제가 절 여러분 절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나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잘 읽으셨어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저녁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해 주세요.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귀하십니다. 아멘. 상경환 집사님 이제 바쁜 거 끝나셨어요? 예, 좀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뭐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단정져서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호세에게 내리신 특이한 명령을 아실 겁니다.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게 호세아 1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예가 어디도 없어요.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어디도 이런 식의 명령이 없어요. 1장 1절 지나서 2절에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 정말 특이한 명령이죠.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호세아 1장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고멜과 결혼해서 첫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둘째는 딸입니다. 호세아 1장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낳았어요. 세 번째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딸, 세 번째 아들이에요. 호세아 1장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들, 딸, 아들 세 명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바람기가 있는 여자라 하더라도요 자식이 세 명쯤 되면은 이 자녀들에게 애착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신경 쓰느라고 딴 놈한테 기웃거리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고멜은요 근본이 달라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그랬는데 진짜 제대로 이상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세 자녀를 놔두고요 딴 놈한테 가버린 거예요. 빚까지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호세아에게 들립니다. 너 가서
데려와. 그리고 사랑해줘. 힘듭니다. 힘들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멜을 데려오는데 돈이 들어간 거예요. 은 5개, 보리 한 호멜 반. 빚진 거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가 이 말하면서 속이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너 딴 놈한테 이제 가지 마. 나도 너한테 일편단심으로 할 테니까 너 이제 음행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바람핀 여자, 빚진 여자, 빚 갚아주고 데려오면서.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남편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예요. 근데 남편인 하나님 놔두고 딴 놈한테 가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고 아셀에게 가고 몰렉에게 가고 밀굼에게 가고 다곤에게 가고. 와, 한두 놈이 아니에요 이게.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기가 겪어보니까 이 바람핀 여자에게 똑같이 대한다는 게 보통 가슴 아린 게 아니거든요. 늘 딴짓하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손 내밀고 동일하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이 녹는지 아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호세아의 중심 단어입니다. 헤세드. 따라해 봅시다. 헤세드. 헤세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지만은요, 이게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는요 단호하게 또 심판을 행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따라하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선언하세요. 호세아 7장 16절. 계속 바람피니까, 계속 우상숭배하니까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돌아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또 엉뚱한 대로 새는 거죠.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 8장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호세아 8장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실제로 삼켜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단호하신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의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님께 손 내미는 사람, 그 손을 뿌리치는 예가 성경에 안 나타나요.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 밀어내시는 경우를 찾아볼 길이 없어요.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정말 많으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사람은 끝까지 사랑 못합니다. 변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이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랑과 용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거야 이런 얘기 안 해요. 구원받는 사람 적어. 구원받는 사람 적어.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도요, 지옥 같은데 아무데도 너희들은 가지 않을 거야. 너희 중에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옥을, 심판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비유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자,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문은 절대로 두 번 다시 열리는 법이 없어요. 문이 닫히면 아무리 애걸로 목걸이도 다시는 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 문은 천국문입니다. 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은 누구냐? 등잔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교회를 다니는데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못 들어가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 오늘 본문 앞쪽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성경을 다 찾으세요. 성경에서 읽으셔야 돼요. 자, 여기 뭐예요? 바깥으로 내어쫓아라.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쫓아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재능을 주셨어요. 이 재능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서 남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오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천국에 올라가셨다가 재림하세요. 이렇게 재림하실 때 우리하고 결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줬던 그 재능, 그 역량 가지고 나를 위해서 썼으면 그 결과를 내게 보여봐. 근데 정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좀 종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립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재능을 주셨건 말건 역량을 주셨건 말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일에만 바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달란트를 땅에만 묻어뒀으니 그거 그대로잖아요. 내쫓아라.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이건 쫓겨나면 못 들어와요.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자, 그 전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야, 둘이 밭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한 놈만 데려가냐? 어떻게 한 놈만 휴거시키냐? 둘이 같이 있는데 둘 다 데려와.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두 사람이 같이 맷돌질을 해요. 야, 둘이 같이 마주보고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만 물으냐? 아유,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둘 다 데려와.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부부라고 같이 들림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라고 같이 들림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안 하면요 지금 뭐 잘 나가는 거 그 의미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앞으로 더 가볼게요.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임금님이 초청해 냈는데 안 와요. 그래서 길과 산을 깔아와서 아무나 다 데려오게 해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라는데 안 와요. 근데 다 불렀더니 이제 교회로 모였어요. 근데 모인 사람 중에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1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내려나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 잔치자리에 와 있는데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유구무원이거든. 입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거 묶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이를 간다라는 얘기는 고통이 심할 경우에 쓰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거든요. 물론 고통이 없는데도 잘 때 이 가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 가는 사람. 이 예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이 예복은 준비가 된 거예요. 임금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안 입은 이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요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더 앞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2절. 이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39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었네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운다라는 표현, 이를 간다라는 표현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이거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깥에 내어 던져진다느니 아니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느니 이것도 역시 심판의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자, 누가 던져지느냐? 가라지들이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를 뽑을까요? 종들이 말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세요? 내버려둬. 심판대까지 내버려둬.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된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 가라지는 불에 태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라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 벼 말고 피 있는데 가라지가 피가 벼보다 곡식보다 훨씬 폼이 나요. 멋있어요. 키도 커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폼이 나요. 멋있어요. 그럴듯해요. 키가 훤칠해요. 와,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다 뽑아질 것들입니다. 불에 태워질 것들입니다. 울며 이를 갈게 될 것들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곡식과 가라지 이 대비점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근데요 곡식 내에서도 예수님이 또 구분을 하세요. 그건 뭐냐? 알곡과 쭉정이죠. 마태복음 3장 12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예고하신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쭉정이는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하면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 쭉정이죠. 등자는 예배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쭉정이죠. 이 가라지는 애초에 종자가 달라요. 심판받는 게 마땅해요. 근데 문제는 곡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쭉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10처녀비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 교회를 다니니까 아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만드니까요. 열매 맺게 만드니까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여기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딱 구분을 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좋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요. 자, 일단 31절 읽을게요.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게 어떤 배경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배경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초림의 예수님은 말밥통 위에 앉아 계셨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천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몰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혼자 안 오세요? 초림 예수님은 혼자 오셨어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셨어요. 근데 재림의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아까 들림받던 날이겠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은요 가장 높으신 분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모든 권세를 손에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때 예수님 오시는데요 심판하러 오셔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니 죽었으면 끝이지. 끝 아니에요. 무덤 속에 들어가 죽은 사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오실 때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4장 5절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자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오늘 본문도 같은 개념입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구원과 심판이 여기도 나와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 복받을 자들이에요. 34절 있습니다. 시작. 그대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효빈하고 효원이가 10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효원이가 저 뒤쪽에 앉아 있는데
이제 22밖에 안 됐어요. 마냥 애기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냥 애기는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 계획 가지고서 막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참 기특하다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미국 영주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영주권 따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죠? 시민권 따는 거는 더 어려운 거 알죠? 그러니까요, 이 시민권이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뭘 상속받으라 그러냐?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거는요, 시민권 자체가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자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왕자의 난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왕자의 난이 많이 일어나요. 왕자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왜냐? 라이벌인 거예요. 내가 왕 되는데 저 형님이, 저 동생이 방해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는 이 혈육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데, 이런 걸 이제 왕자의 난이라고 그래요. 이게요, 우리나라만 일어난 게 아니라 왕국이던 나라들 속에 수없이 일어나요. 왠지 알아요? 그 왕권을 상속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이 시민권만 해도 대단한데, 이 왕자,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예비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럼 대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느냐? 35에서 3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제가 로마에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잖아요. 로마로 간 바로 그날, 평생 처음 가본 그날 월전이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수술을 했어요. 병원에 있는데 와,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나중에요, 그 병원 관리인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짜증내고 막 승질 부리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리고 이제 병원 안에 갈 때는 마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저를 병문안 온 사람 중에 마스크를 못 가져온 사람들은 그 병원 입구에 배치된 마스크 있거든요. 그걸 갖다 쓰거든요. 그 마스크 동났다고 그거 가지고 막 승질 부려가지고 아예 한 박스 갖다 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여러분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 다른 동료들 입장에서는 동료 목사, 뭐 이렇게 또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 구청장님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 참 많이들 오셨는데, 자, 병들 이렇게 와 보잖아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병들었다, 안 가보겠어요? 예수님이 배고프시다, 밥 안 사드리겠어요? 예수님이 목마르시다, 여러분 음료수 안 뽑아드리겠어요? 생수 안 사다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옷이 좀 추워 보이신다, 내가 입었던 거 안 벗어드리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니를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37절에서 39절까지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보게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언제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40절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리라 하시고.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니, 그러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그 일 때문에 공로를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고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고,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있지 않기 때문이며,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뜻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적인 측면이지,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의 열매 차원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열매는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행함은, 순종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이 주님이기에, 내가 그분의 종이기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램프 속의 거인 지인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쉬울 때 나를 도와주는 하수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를 믿으라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가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은 주인이신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명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가장 큰 계명,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요,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어려운 이웃들 보면서 내 몰라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가는 거죠. 배고픈 사람 밥 사주는 거고, 목마른 사람 물 한 컵 갖다 주는 거고, 추운 사람 돈 입혀주는 거고, 병든 사람 보살펴 주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느냐?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해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요. 그 대단한 양반이,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요. 그 고귀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혈통이 섞였어요. 짬뽕, 이방이라고 섞였어요. 혼혈. 그래서 개 취급을 당해요. 멍멍이 취급.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보살펴 주는 거예요. 나귀에 메고 주막에 맡기는 거예요. 상처를 소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막 주인에게 돈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보살펴달라고 비용 더 들면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번 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만약에 교회가요, 교회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전도하자는 교회, 선교하자는 교회가 아니듯이 이기적인 교회, 자기중심적인 교회,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한국교회가 엉뚱한데 재정 쓰고, 죄송해요, 거칠게 말할게요, 헛짓하지 말고 영혼 구원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물질을 쏟아붓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아까도 인용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따라합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란 거죠. 그럼 이 뒤에 나오는 염소들은 어떤 존재냐? 이건 짧게 지나가도 돼요. 자, 41절 읽어볼게요. 저주받은 자라고 명명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는 마귀가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사자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누가 또 들어가느냐?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달란트 땅에 묻어뒀던 그 어리석은 종,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 이런 존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어요. 이거 불신자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를 버젓이 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 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요 성경을 100% 믿어요. 성경은요 지옥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예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예수님도요 있는 건 있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진리니까. 마태오 18장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저는 왼손만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오른손도 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쪽 눈알이 지금 다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죄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지옥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오 10장 28절 유명한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지옥은 존재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성경 찾아가면서 아주 낱낱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찾아서 들어보셔요.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심각해요. 심판을 명확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 것,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42절 4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오게 하실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왼편에 있는 자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요?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이까. 예수님이 대답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했던 거 기억들 하실 거예요. 자, 뒤에서 문을 열고 세 가족이 왔어요. 왔는데 유명인이 온 거예요. 재벌인 데다가 사회적인 지위 배경이 굉장한 분이 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할 겁니다. 야,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됐어. 우리 교회에서 등록을 했어. 그런데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거리가 떨어졌는데 대본 냄새가 풍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옷차림이 꼬질꼬질하고 머리도 산발을 한 채로. 그 사람이 등록을 했네. 제가 카드를 읽어요. 근데 박수 소리가 아까 그 유명한 사람 한 3분의 1, 그나마도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어서 3분의 1 밖에 소리가 안 커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걸 죄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건 명백하게 죄악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오든지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정성 다해 기쁨으로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족이 왔는데 소닥 보듯이 왔으면 왔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다가가야죠. 웃어줘야죠. 친절을 베풀어야죠. 자판기 커피라도 한 잔 뽑아줘야죠. 그런 주님이 뭐라 하세요? 너요, 내가 입이 쭈쭈했는데 맥심 커피, 그거 내가 참 맛있게 먹었다. 제가 언제요? 너 그 저기 거렁뱅이처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줬잖아. 그거 나한테 준 거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강남의 교회든 저 시골 어촌의 교회든 대형 교회든 개척 교회든 모든 교회 상관없이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시는 분들 아멘. 예, 교회는 중산층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문턱이 낮아야 돼요. 누구나 편하게 아무런 위화감 없이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인 그레이 부인이 나중에 영국 여왕이 됩니다만, 영국 여왕이 되기 이전 아직 귀족일 때 고아들을 도와주려고 성탄절에 거지 차림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호소했어요. 제인 그레이, 이 이름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겠지만, 그렇게 말고 내가 순수하게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한번 고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보자 해서 이제 거지 차림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을 열고 집주인이 이 초라한 여성을 보았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쌀쌀 맞은 거예요. 이 그레이 부인이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당혹스러운 거죠. 뭔가 요청을 하는데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주는 거예요. 실망되죠. 어느 늙은 농부의 오두막살이에 들렀어요. 그런데 그 농부가 다른 마을 주민들하고 달라요. 따뜻한 난로가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딱 앉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새로 만든 과자하고 빵을 주어요. 먹으라 그래요. 먹고 그 다음에 또 줘요. 지금 고아들 위해서 모금한다면서요. 이거 고아들 위해서 쓰세요. 그래요. 다음 날 이 제인 그레이 부인이 그 주민들을 전부 다 이 대저택으로 초대를 해요. 이 그레이 부인의 저택에 가볼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래요. 그러니까 다 마음껏 폼나게 차려입고서, 야, 나 저 집 구경 처음 하는데 다 모여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근사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쫙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 앞에는 빈 접시만 있는 거예요. 이 기억력 좋은 부인이 다 사람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준 사람 앞에다 빈 접시만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먹다 남은 찌꺼기 준 사람한테 먹다 남은 사과, 꼭다리, 그 다음에 빵, 신거, 이걸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딱 한 사람 앞에만 최고의 요리가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레이 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내가 거지로 변장해서 마을을 다니며 각자의 자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제 얻은 것과 똑같은 것으로 여러분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지가 그레이 부인인 줄 알았더라면, 나중에 영국 여왕이 될 여성인 걸 알았더라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찌그럭지를 주겠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드리는데 찌그럭지 주겠어요? 썩은 걸 주겠어요? 사과 다 비워 먹고서 꼭다리 남은 부분 그걸 주겠어요? 빈소로 내쫓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작아도 그냥 작은 게 아니에요. 못났어요. 취약해요. 밑바닥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전체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비전 선교교회 여러분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이 교회 누가 오더라도 주님을 대하듯이 따뜻하게 대하셔서, 주님이 고맙다, 너 날 따뜻하게 대해줘서. 저희가 언제요? 내가 그때 그 초라한 행색으로 왔을 때 네가 따뜻하게 말 걸어줬잖아. 나를 환영해줬잖아. 맥심 커피 뽑아줬잖아. 맥심 커피밖에 몰라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의 다른 운명,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과 자기 자신인 사람의 다른 삶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일 수 있기를, 그분의 명령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